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계속 강해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주제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에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찬송가 오늘 회중 찬송하셨는데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 영광의 왕께 찬양을 하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4절,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아멘. 너무 좋죠.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다. 인생은 질그릇까지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연약함이라는 십자가를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어제 아침에 저희 교회는 연합순장반 처음으로 한 3,000여 명의 우리 순자님들, 평신도 지도자들, 소그룹 리더들이 모여서 토요일 아침에 연합순장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 제가 화요일 하는 걸 미리 당겨서 3일 전에 하니까 자, 평소에 비해 설교를 하루 좀 빨리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설교를 탈고를 다 하고 준비가 다 됐는데 갑자기 뭘 잘못 눌려가지고 파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책상 위에다 머리를 쿵 나는 왜 이럴까? 꼭 한 2년쯤 한 번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참 오늘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절감하라고 그러셨나 싶기도 하고, 이래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턱 눌려버린 거예요, 제가.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피조물의 한계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은 피조물 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우리를 질그릇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전에 한번 제가 갈등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가 가진 정통신앙과 그의 철저함과 그의 명료함, 그의 탁월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슈가 생겼어요. 무슨 이슈인가 하면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마가는 이 부잣집 도련님이 되어가지고 1차 전도 여행할 때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이어서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럼 이 마가를 다시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가 옳지 않다. 사역을 생각하니까 옳지 않고, 바나바는 그래도 그래도 그 사람 살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그 이슈 때문에 제가 볼 때 누가 옳은 게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아요. 그런데 그 이슈 하나 때문에 39절 좀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그랬어요. 참 이거 보면서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참 뭐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심히 피차 다투어 갈라섰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런 영적 거성들이, 이 great giant들이 서로 다투어 서고, 어떻게 갈라섰는지, 어떻게 심히 다투었는지 제가 상상은 다 못하지만 그래도 막 얼굴이나 붉히지 않았겠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70이 넘으면 80 되시면 다 고장나죠. 80 되셨는데 고장 안 나고 다 온전하십니까? 다들 관절도 고장나시고 눈도 침침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도 모르게 죄성에 끌려가기가 쉽고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욕심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질병에 걸려요.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듯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의심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부상을 당했어요. 마귀의 영적 공격에 피하여 쓰러져서 몇 개월 또는 몇 년씩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외로움과 상처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이든 또 몰라서 그렇든 범죄를 예수 믿고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백슬라이딩을 경험해서 거의 신앙을 잃을 정도로 타격을 입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뒤로 벌렁 넘어지든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영적인 약함이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약점,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점점 극복되어 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번연 같은 분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크리스천의 순례의 길, 신앙은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지만,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 장애물들을 점점 극복하는 하나의 인생의 행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앞에 놓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앞에 놓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영육 간의 약점들이 극복되어지는 살아있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한 가지 견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주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한결같았어요. 겉의 모습은 보면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 그의 내면의 동기, 주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의 주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흐려지지 않는 한 좀 상황적인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결과보다도 동기다,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본분과 토대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소위 achievement, 성취, 무슨 일의 결과, 이루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신뢰, 내 마음의 마음가짐, 내 내면의 동기가 어떠한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결같이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가짐, 주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는 계속 수렵에 서는 그날까지 순수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케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80, 90이 되어도 주님 앞에 이 순수함과 이 내면의 동기와 주님을 향한 신뢰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고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결과가 중요해요. 얼마나 우리는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결과에 대해서. 무슨 영화를, 외국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안 본 사람에게 그 영화를 설명할 때 영화 안 본 사람이 물어요. 아, 그 컨텐츠는 어떻게 되지? 영화 음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촬영은 어떻게 돼? 이런 내용들을 묻는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영화 안 본 사람이, 그 영화 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아, 그런 거 말고, 결과는! 그런 거 말고, 마지막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여기 강남에 가가지고 여러분 택시 잡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강남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주 너무 재밌어요. 한국 사람 택시 잡는 거하고 외국 사람 택시 잡는 거 아주 달라요. 외국 사람들은 다 인도에 있어서 하이 택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택시 오는 순간 택시와 같이 뛰는 거예요. 뛰고 그 다음 문고리까지 잡으면서 서울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타일이에요. 이 신앙세계도 우리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결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뭐냐면 내 내면의 마음가짐, 내 내면의 동기, 주님을 향한 내 신뢰,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내면의 동기와 신뢰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찬식의 순간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광야길에 만나도 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도 샘물을 터뜨리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되시지만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밭이 어떤지, 내 신뢰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어떤지, 내 마음의 내면의 동기가 어떤지.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내면의 동기를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제 마음속에도 주님, 지난 몇 달 동안 저도 이 오염된 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되게 주님을 향하여 좀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성취는 주님에게 속한 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신명기 13장 3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멘토라고 말하는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있어요. 브레넌 매닝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절대적인 신뢰 행위를 제2의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2의 회심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처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제1의 회심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결과보다도 내 마음의 동기와 내면의 동기와 내 마음의 마음가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브레넌 매닝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절대적인 신뢰 행위를 뭐라고 했냐? 제2의 회심이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회심이라, 과격한 신뢰라고 말하죠. 레디칼, 제2의 회심, 거침없는 신뢰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제자훈련 용어로 말하면 전적 위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실로라기 하나라도 주님께 맡긴다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삶의 현재적인 삶은 우리가 어떻게 꾸려가야 하나? 내 마음과 내 내면의 동기와 내 신뢰가 주님께로 의탁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의 현재성을 제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의 현재성을 살아가고 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절대 신뢰하고 전적 위탁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의 현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생의 현재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영생의 영원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의 영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어느 정도 시점을 가지고 살 때까지는 괜찮고, 나이가 이렇게 100살이나 안 살아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영생의 영원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생의 현재성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영원성이 너무 사모가 되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영생의 현재성, 또 우리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극복되어가는 걸 위하여 몇 가지 적용할 것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적용할 테니까 이 두 가지 적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앞에 놓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매일매일 평범한 삶.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반석에서 샘이 터뜨려지고 이걸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루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나, 그 이슈 하나 있고, 두 번째 적용할 이슈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이 소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나,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연약함이 극복될 수가 있겠어요?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는 오늘 15장 23절을 좀 보아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지난 주일날 여러분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을 들었죠? 거기에 율법을 가지고 복음 플러스 알파를 하는 다른 복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0절 좀 봐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까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정리를 하겠어요. 여기 이런 편지들은 이제 사도들이 사도성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여러 지방 교회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들이에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주님의 구주 되심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서신서예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열린 눈과 열린 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우리 앞에 홍해가 떡떡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물 어린 사랑의 편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볼 수 있는 열린 눈과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 편지를 주시고 동시에 뭘 주시는가? 하나님의 성경 교사들, 성경 지도자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신실한 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다른 거 없어요.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린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를 읽을 수 있는 열린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린 눈과 열린 귀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 성경 교사들, 유다와 실라와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성경 교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우리는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 교사로 말하면 꼭 무슨 신학교를 졸업한 그분들만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교회로 말하면 다락방 순장님들, 우리가 함께 말씀 사역을 같이 하는 순장님들도, 평신도 지도자들, 말씀 사역자들도 다 포함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아침에 3,000여 명의 우리 순장님들이 연합순장반을 처음 했어요. 강남에 있을 때는 본당이 장소 때문에 같이 못 모였고, 여기 또 와서 이렇게 새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제 장소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일 오후에 모이려고 그러니까 또 대학 청년부들 모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 토요일 아침에 모이면 어떨까? 그래서 전반기에 한 2차례, 후반기에 한 2차례 정도 우리 순장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여순장반, 또 남순장반, 여직장의 순장반, 이 뭐 한 3,000여 명의 순장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뭐 우리 좀 인간 모임이니까 부족함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어제도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우리는 모든 인생에 갈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증 있는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바닷물 마시듯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뭐 많은 걸 소유해도 갈증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다리시라. 이번 금요일날 다락방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평범하지만 우리 성경교사들, 다락방 순장들, 또 우리에게 주신 다락방 교재들, 지금 요한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저희 교회 공직에 계시는 어떤 순장님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끼리 다락방을 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3장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갖고 뭘 어떻게 보화를 캐낼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조금 기대감이 좀 없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The Ultimate Wonders, 너무나 극적이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비한 그 복음의 신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 깨닫고, 아, 목사님 이런 걸 다락방에서 캐내니까 너무 좋으네요. 다시 얘기합니다.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좋은 성경 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말씀의 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안테나를 세우십시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눈과 귀가 열려서 은혜의 안테나가 고쳐 세워지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도 있었지만 15장 36절에 보니까 기본적인 그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이거예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인간관계는 핵심은 이거예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거예요. 뒤에 다툼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거기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전에 돌로 맞기도 하고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분들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방문하자.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자, 배려를 하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목자의 심정 아니에요? 방문하자는 것은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인간관계에 대한 책임과 배려를 다하자 이거예요. 그럴 때 연약함이 극복되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책임과 배려를 다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38년 되었습니다. 저희가 30년 이상 나온 분도 많이 계시고, 이 예배는 오래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교회 14년째 부임한 지 14년째인데 어느 교회든지 10년쯤 지나면 교회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도 가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또 새로운 물결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공동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래된 분들은 뭐 이렇게 와봐도 늘 낯서네.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이 오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면 왜 이렇게 낯설어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마음에 조금 짐이 될 수 있어요. 또 새로운 분들은 왜 교회가 이렇게 딱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10년이면 교회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바뀌어요. 이렇게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38년이니까 우리 교회도 오래되신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우리 공동체가 갖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 영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새로운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눈길을 가지고 책임과 배려를 다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책임과 배려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동시에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으니,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참 설레임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상황이 어떨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나타나셔서 너 어느 대학 가, 너 어느 직장 구해, 너 어디로 이사가, 너 저 집 사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무당신앙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예수 믿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대신 하나님은 그 집에 가도 살아도 될 정도의 인격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비즈니스를 해, 하나님 당장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대신 그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동기가 어떤지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내면의 동기, 주님을 향한 신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이 신뢰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교사들에 대한 우리의 눈과 귀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자세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책임과 배려를 다할 때 하나님 이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극복하여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18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다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사 우리를 편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날 흠없게 하옵소서. 영생의 현재성을 가지고 영생의 영원성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주님 앞에 오늘 시간 마음을 준비하고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손을 펼치시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그리고 성찬위원들은 본당, 언약채플, 은혜채플, 또 웨스트채플, 또 패밀리채플, 아브라함 이삭 채플, 모든 채플마다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의 속에 오시사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흠없는 자로
무장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찬식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성찬식 할 때에 우리 성찬을 위한 공동체 고백을 하고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여 그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며 떡을 받습니다. 정결하게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이렇게 깨뜨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분 여러분, 저 자신이나 우리 모두는 지난 몇 달간 많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함으로 진실된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얼굴이 뜨끈하고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우리의 삶,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된 회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반역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 써주시고 우리에게 새 몸과 새 영과 새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성찬에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실한 남녀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또 받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수가 온 교회를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진영 논리와 서로 날선 상처를 주고받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강수가 완전히 압도적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며, 또 가정마다 자녀 손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성찬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나누는 모든 장로님들, 교육자들, 또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된 것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절 4절 계속 부르시면서 찬을 받겠습니다. 찬을 받으시고 갖고 묵상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인생을 주님 인도하셔서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강건한 사람으로 무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평범한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갖고 계시다가 제가 함께 기념하자 그럴 때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너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 답 한번 하시고 우리 보혈의 잔을 기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잡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 몸과 새 영과 새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몸을 찢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보혈을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회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마음가짐과 신뢰가 주님을 향하여 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 이 시대 앞에 주님 앞에 한결같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을 부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가면서 모든 짐을 벗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짐을 가지고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를 따라 이 꽃들이 만개하는 꽃대골의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알아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